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성경 62페이지,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취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이상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이상한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주변에서 이상한 죽음 당한 분들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참혹한 죽음,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까지 인류 최고의 인물이라는 이야기인데 극찬 그래도 이와 같은 극찬이 없다 싶을 정도의 예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죽음으로 최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또 어이없는 죽음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죽음을 안긴 인물은 바로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그 헤롯의 아들로서 정확한 본명을 말한다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에게는 그 아버지 대헤롯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3등분해서 각각 부분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하였죠. 그래서 이 헤롯의 3 아들들이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3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서는 왕이라고 붙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작은 영주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지역만 관할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 대헤롯과는 위상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 우리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분봉왕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곳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선교 활동을 벌이셨던 곳,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 개인사가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를 내어보내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 배다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바로 그 자기 동생의 아내가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탈취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제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로 보면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혈연 관계,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의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또 레위기 21장 20절에서 동생의 아내, 이렇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율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헤롯 왕의 만행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일탈에 대하여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 왜냐하면은 헤롯 왕에게 밉보이면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실의 스캔들에 대하여서 다들 알고 있었고 쉬쉬하면서 다 떠들고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것을 규탄하거나 그것을 지적질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 헤롯에 대하여서 직설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헤롯이 동생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두려워서 못하는 때 이 세례 요한만이 헤롯의 이와 같은 부도덕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범죄에 대하여서 지적했다, 책망했다, 회개를 촉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미완료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 시제에는 없는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시작된 일이 현재에도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 삼았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도 이야기했고 현재에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세례 요한이 갇혔던 그 감옥을 먼 발치에서 지나가면서 보았는데요. 마치 제주도에 가면은 그 오름이 있잖아요. 용암이 이렇게 분출해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작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오름과 같은 곳인데, 제주도는 아주 새파란 초목이 무성하고 아주 싱그러운 동산 같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갇힌 그 마케루스라는 그 산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황량한 그냥 벌판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냥 우리 뒤에 보면은 여기 누런 이 그 보온 흡음재가 있는데, 그냥 온 사방이 다 노란 모래와 황량한 척박한 그런 땅, 그런 산이에요. 민둥산,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산 꼭대기 위에다가 헤롯이 별궁을 지었어요. 별장을 지어놓고 그 별장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이 거기 갇혔다. 그곳은 사람 사는 그런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외진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먼 발치에 보이는 그 산 보면서 저기가 세례 요한이 갇혔다가 죽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정말 황량하고 외로운 그런 벌판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산에서 마지막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세례 요한을 그 입을 봉하기 위하여서 헤롯 왕은 그를 그런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었어요. 예. 자기의 어떤 불륜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뭐 적개심이, 미워하는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어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만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기 남편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안 싸고 보호하려고 들므로 인하여서 그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남편 헤롯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그냥 감옥에만 가둬둔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에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겁니까? 예? 헤롯에게?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마침 좋은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다. 어떤 날이냐? 헤롯의 생일날이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 잔치를 왕이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생일 잔치하면 온 가족이 다 모이고 그러는데 왕이 잔치하니까 자기 신하들, 거기 천부장들, 군대의 그 고급 장교들, 그리고 그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그 귀인들, 거기에 뭐 이제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자기 아내, 새 아내죠, 본처가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던 이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었어요. 의붓 딸이죠. 헤롯에게는. 이 딸이 뭐 술 마시고 뭐 흥겹게 이제 그 생일 잔치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하여서 춤을 추러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앉아 있는 귀인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의붓 딸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던 이 헤롯 왕이 그 즉석에서 순간적으로 뭐 자기가 그냥 뱉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의붓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뭐든지 구하면은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덧붙여서 맹세합니다.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니라. 자기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 참 이거는 허풍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밑에서 그 신하 노릇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그 일정 지역의 왕으로 통치하지만은 그것을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준다 만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술 기운에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뭐든지 구해봐. 다 줄 거야. 이렇게 허풍을 떨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녀 게지바이가 우리 같으면은 뭐 장난감을 사달라던가, 예? 자기가 원하는 새 옷을
달라든가 뭐 맛있는 걸 구해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뛰어들어가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새아빠가 뭐든지 다 주겠다는데 뭘 구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헤로디아가 벼르고 벼렀잖아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일 절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 딸에게, 춤춘 딸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 그 지시를 받고 이 딸이 본문에 보면은 급히 들어가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여기 보면은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이 아이가 엄마가 코치했겠죠. 빨리 들어가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빨리 이야기해야 돼. 빨리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곧 내게 달라고, 즉각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라. 엄마의 코치를 받은 이 딸이 그대로 가서 구합니다. 그러자 26절에 헤로드 왕이 심히 근심했다. 왜 심히 근심합니까? 자기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말을 뱉었잖아요.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맹세를 했어요. 이 고대 이 팔레스틴 이 중동 지역에서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기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자기 신하들, 갈릴리의 귀인들, 또 천부장들, 군대 그 고급 장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헤롯이 한 말을 들었거든요.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그것을 거기 모인 모든 축하객들이 다 들었는데 왕이 금방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그 말을 들어주었다. 가서 병사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라. 그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진 채로 쟁반에다가 그 얹혀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얼마나 참혹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한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장면을 여러분 눈앞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특별히 오실 구주 예수님의 전령으로 그 앞에 나팔수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했었던 이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 마지막은 이 작은 계집아의 이 말장난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다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 군중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처럼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 지지하는 세례 요한이 지지했던 분이시니까 예수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그 기사 1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참혹한 일들을 예수님께 다 아뢰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말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일러 바치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그냥 속상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다 토로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아무 말이 없어요. 배 타고 그냥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어딘가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절친이라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찾아가서 그 속상한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 배신감? 정말 내 친구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하소연,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고를 다 듣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알려줌으로 비로소 그때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죽음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의문, 하나님은 왜 당신의 종에게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죽음을 맞게 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죽는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어간 방식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죽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그가 죽어갈 때
어떤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갔느냐, 그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왜 죽었느냐,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죽었느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챙겨보시는 관심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복이라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잘 죽는 복도 들어있어요. 오래 끌지 않고 크게 고통당하지 않고 순식간에 빨리 죽으면은 야, 죽음의 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죽든지 다 죽는다. 무엇을 하다가 죽었느냐,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것을 알았어요. 아무도 왕의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지적이 없고 비난, 책망이 없을 때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그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팔수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나팔분 첫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뒤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팔수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말을 담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소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말을 담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서서 전하는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주로 한 것이 뭡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원 이름은 요한이죠. 요한. 세례 베푸는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이름이 그의 고유 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예요.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다. 세례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죄에 대한 공격적인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요단강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백성이나 왕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가슴에 불을 댕긴 것이죠. 적개심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앙심을 마음에 품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남편 헤롯의 생일날에 그 기회를 잡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아내 헤로디아의 증오심으로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완수함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죽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잘 감당한 끝에 그 사명을 완수한 죽음이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또 그것을 동정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의 이 관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고 언짢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느냐, 사명을 위해서 죽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잠잠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의 죽음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의 전령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난과 그가 죽는 그 과정은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거든요. 예고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고난과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숙연해지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곧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저 죽음은 곧 내 죽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숙연해지고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고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본방이 본 영화가 상영되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고편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다 그분이시다 저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활동을 역사의 무대 위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그동안 비치던 서치라이트 조명은 꺼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조명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요 자기 자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과정은 악인들의 악한 그 생각과 그들의 악행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시대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새 시대로 역사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조명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은 칭찬 중에도 칭찬이요. 극찬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유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죽지? 죽을 때 내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 어떡하지? 암에 걸려가지고 빼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과연 나는 지금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명. 루소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동물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제2의 본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나의 온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950년대 남미 아우카 그 부족, 식인 부족이죠. 그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선교 제물이 된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남기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정말 짐 엘리어트는 그 생애를 통해서 불과 30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많은 이 지구 위에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희생 제물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귀히 보십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사명자를 길러내는 곳이고 그 사명을 진행시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살면서 뭐 했냐 물을 때 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 사명 다 완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쏟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명 완수하는 자에게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극찬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내 생명에 신경 쓰기보다 내 사명에 신경 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사명 감당하다 왔고 사명 다 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예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서 형통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정말 몸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 자리가 꽉 찼었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꼭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저 1시 30분입니다. 식사 후.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우리 옆에 세교동 한길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이송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돌아오는 6월 1일 날 토요일 날 낮 12시에 여전도에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음 주가 첫 주니까 저희가 이제 정교인 식사가 있고요. 담당은 일조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목회자 공적입니다. 목사님께서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위해서 참석하십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고요. 장소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켄싱턴 호텔입니다. 강사로서는 이영길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 이영길 목사님은 미국 달라스 빈네리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한인 교회로서 달라스에서 1,000명 넘는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원래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내러티브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후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제가 벌써 한 7, 8년 이 이영길 목사님 미국에서 나오셔서 강의하는 그 세미나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80대 지금 중반에 계시는 연세로 미국에서 나오시고 또 강의하시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보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금년에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그렇게 한국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 불과 앞으로 그냥 2, 3년이면 끝. 목사님 이제는 못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강의가 있고 수요일 오후에는 제가 돌아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는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월, 화, 수, 사흘 동안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함께 참석하는 관계로 새벽 기도 자리는 제가 지키지 못하겠고, 그러나 우리 또 윤 목사님과 우리 또 서일의 사모님 또 새벽 기도 지키는 우리 분들은 여전히 그 기도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요정도 헌신 예배, 우리가 원래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인데 다음 주는 저녁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 관계로 오후 점심 먹고 바로 이어서 1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을 다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2시 반에 이후에 스케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게 또 예의입니다. 자리가 너무 허전하면 그것도 실례니까 꼭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부름에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사명 따라서 살다가 죽어가게 되어질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위와 또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위에 세계 선교에 더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